자, 오늘은 그 제23과 그리스도의 승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하 그 교리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반대의 그리스도의 승귀. 그러니까 자, 28문 그리스도의 승귀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그리스도의 승귀. 승귀란 말이 이제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말의 그 한자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은 제3일에 죽음에서 부활하심과 승천과 성부 우편에 앉으심과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구성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승기 교리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이제 승기 교리는 압축적으로 이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한 것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심,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다시 하늘 보좌 우편, 성부의 우편에 앉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실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비하, 낮아지심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셨죠. 또 배도 고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성이 아주 그 인성의 그 온전함이 풍성하게 드러나요. 그러나 이제 승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이제는 확연히 드러나는 이제 그 교리가 이제 승기 교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말한 것처럼 부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여기 이제 그 표에 보니까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높아지심이 이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 복음에 있어서 이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그 내용이 지금 이 승기 교리에서는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래적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온전하게 보여주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예수님의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교리적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뭐 얘기했으니까 굳이 뭐 우리는 이걸 깊이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겁니다. 또 다른 그 교리문답에도 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거. 자, 여기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메시지로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교리도 사실은 비웃음을 많이 당하지만 제일 많이 비웃음 당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냐? 그러니까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동화 같은 면이 있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냥 올라가셨다 그러면 좀 덜 할 것 같은데 구름을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하면은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현대주의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중에는 구름 위에서 가려지시고 하는 이런 것들의 내용이 이건 사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중에서도 제일 참 희화화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분명히 성경에도 이러한 것을 목격한 자가 분명히 500여 명이나 된다 그랬잖아요. 5명이 아니고 뭐 한 50명도 아니고 500여 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두고두고 그들이 증인이요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걸 뭐 조장한다거나 그걸 뭐 거짓으로 꾸며낼 수가 없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승기 교리, 예수님이 참으로 정말 제자들과
계시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의 약속이에요. 이게 참 소망적인 거. 올라가셨는데 끝이다 그러면 좀 허무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소망의 약속을 준 거예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소망이 뭡니까? 궁극적인 신약교회 성도들의 소망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승천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을 이 자유주의자들이 비웃는 그런 비웃음에 조금 더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자 이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다. 자, 하나님 아버지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장소 위치를 어디로 파악해야 되냐면 하늘 보좌 우편이에요.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 거기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바로 그분이 실제로 그 모습, 인성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그럼 어디에 계시냐 했을 때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있는 정확한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는 우리는 성경 그대로 하늘 보좌 우편 거기에 계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위치적인 면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해야지 그냥 예수님 어디나 계셔.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어디나 계신다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거예요. 예. 성경은 절대 그 시대에도 그 시대나 후대의 그 전설이니 무슨 뭐 이런 온갖 인간이 꾸며내고 만들어낸 얘기에 절대로 성경은 어때요?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하지 않아요. 성경은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고 난도질해도 성경이 왜 살아있습니까? 성경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 여러분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 하늘과 땅 차이에요. 왜? 빌라도는 지금도 문서에 고대 그 로마 시대 그 행정부의 그 직책에 있던 명단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빌라도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유대 그 시기에 빌라도가 그 지역 총독이었다. 그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일반 역사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라는 거죠. 바로 실제로 예수님이 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때요? 재판장 앞에서 불의의 재판을 받으러 고난 받았다. 왜 사도신경이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이 비현실적인 전설의 신앙이 아니라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린 신앙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승천 승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분명히 이 성경이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비난받고 조롱받은 거라는 걸 잘 아셨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절대로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성을 그대로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심도 부인하는 자들의 그런 그 조롱이나 비웃음을 전혀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은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그분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 이게 전부가 다 뭡니까? 이 승기교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는 이런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우리 설교한 것처럼 베드로 후서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혼란할 게 없어요. 혼동될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미리 우리는 그러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왜 그냥 뭐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막 계산기로 두드려 계산하고 어떤 시대적인 징조하고 끼워 맞춰갖고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 바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이 불신앙의 호기심이 항상 문제예요. 이 불신앙의 호기심은 항상 우리를 꼭 그릇된 길로 빠뜨려요. 불신앙의 호기심에 우리는 답할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알 바 아니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라. 여기서 정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갑작스럽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모든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무덤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들에서, 어디에서건 죽은 자, 인류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자는 뭐예요? 다 일어나. 또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의 신자들, 거룩한 성도들이 호련히 뭐야? 변화되는, 거룩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호련히. 그 다음에 주께서 인류를 구원의 백성과 사망의 백성으로 나누온다. 백보자 심판에서 나누어서 심판하시는 것.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적 종말교리인데, 이 교리는 정말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자라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교리는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구체적인 이러한 성경에서 드러난 그 진리를 의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 예수님이 초림 때에도 사실은 이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곰곰이 성경에서 살펴봤으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은 그러한 성경에 대한 무지했고 불신앙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정말 자기들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불신앙이 큽니까? 우리 때도 마찬가지. 우리 시대도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경고했지만, 실제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마 그때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줄은 몰랐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이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참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죽음도 맛보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호련히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시대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시대 진짜 머지않은 날에 한 내년쯤에나 아니면 내후년쯤에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리는 왜 중요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적 사역,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중보자의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정점을 이루는 사역이에요. 가장 정점.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비하되지 않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신성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승기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승기 교리를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교리나 이러한 진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이것을 믿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그 다른 모든 교리는 다 뭐 그렇다 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뭐 세상을 심판, 이 교리만큼은
좀 아주 좀 진짜 좀 이게 못 받아들이는 그런 대표적인 교리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뭐예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이러한 교리가 명확하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언제 어느 때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도마같이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으면 안 되죠. 그죠?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막상 그때는 아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지금 이런 교리를 통해서 배울 때마다 이런 교리적인 확고함의 뿌리를 잘 우리가 내려서 열매, 우리 신앙의 그 견고함,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자의 의무예요. 의무. 우리의 그 영적인 바른 태도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도리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굳게 여러분이 이 교리를 다시 한번 잘 여러분 이번 기회에 보시고 예수님의 이 승기 교리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그런 존귀한 말씀이요 교리라는 것을 이번에 잘 다시 한번 새기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에서 그리스도의 승기 교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그 신성의 능력과 권능을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실 텐데 저희가 혹 그때에 주 앞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앞서간 우리 성도들과 천사들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자들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있고 준비되어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